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들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켜나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점점 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또 빠져들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분명히 1절의 시작을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후에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금 전에 뭘 했습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에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조카와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온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이학주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얻었는데 그 승리를 얻은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야, 저 연합군이 다시 정비를 갖춰가지고 나를 공격하러 오면 어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이 붙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이 펼쳐진 것이죠. 대결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참신이라고 믿자. 그동안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우리가 불을 붙였지만 그건 우리 사람이 붙인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라고 믿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칼로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셔서 불이 내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가 돼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내 차례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붓습니다. 얼마나 부었던지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이 빠졌는데 그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냥 바싹 말라 있어도 불이 내려서 뭐 붙을까 말까 할 텐데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불사르고 그 또랑에 흐르고 있는 넘치는 물까지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물기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바싹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거기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이렇게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죽여라. 그 자리에 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엘리야.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그 다음날 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라. 저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 소식을 듣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정비를 갖춰서 쫓아오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건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도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만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 가지로 끝나면 그 한 가지로만 두려움에 그대로 멈출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존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생겨난,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정말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텐데 16장에 가면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은 85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약속해 주셨고 또 확인까지 해 주셨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는 겁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도 한 명 없는 겁니다. 근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내 자식도 없는데. 나이는 들어가죠. 점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어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한번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두려움이 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 답답하고 낙심되는 게 사실입니다. 절망이 오고
두려움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다. 방패라는 게 뭡니까?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가 되주겠다. 뭡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의 연합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주시겠다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가 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체 건강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약간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투. 하나님 뭘 주시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10년이 다 되도록 말씀만 하시고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자식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 저 종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축복이나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10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 안 주셔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 방법을 하나님께 주입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딴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다 계획 세워놨으니까 이대로만 하시라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75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게 된 게 얼마나 지납니까? 25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아들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을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고 25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0년 지나왔는데 아직도 1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모르죠.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야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안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조급함이 불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두려움에 빠져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무뼈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아닙니까? 땅만 쳐봐 고개를 쳐박고 땅만 쳐다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저 별보다 더 많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킬 거니까 너는 그 말씀, 내가 약속해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면 돼. 이렇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배려해 주심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겠고 내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중간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겠고 내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